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며 복의 근원을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성경 전체를 통해 구원의 은혜와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복,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으며 결국 지나가는 부귀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 시편 67편에서부터 72편까지 읽어주실 분은 김선영 사모입니다. 제 148회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 위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공고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심내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산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의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는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는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의 주가 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여호와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와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위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을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편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세잔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나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었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술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서나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공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을 위해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하시지 아니하시나이.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시편 70편.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음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들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 오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시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들을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는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는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을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5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찬양시인 시편 68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원수들 그리고 죄짓고 다니는 자들을 멸하시는 분이시며 고독한 자들과 갇힌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보다 앞서 싸우시는 분이시며 짐을 대신 짊어지시며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외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볼 것을 율례와 규례를 통해 명령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강한 자는 누가 지켜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은 법이 없으면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볼 것을 법으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5, 8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 진실한 노래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탄원 시이자 메시아의 순환을 예고한 시인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처해진 자신의 형편을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3절에 나온 다윗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아멘.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찬양했고 고난을 이길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더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다윗의 원수들은 호시탐탐 그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열정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안락과 안위를 위해 열심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열정으로 인해 길을 막고 듣지 않으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때로는 비웃음과 조롱을 받기도 했고 혹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상 그들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용기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이러한 탄원과 함께 메시아의 순환이 예고됩니다. 시편 69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 시를 인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다윗이 말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비쳤나이다 라는 이 구절의 말씀은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한 그 사건을 보았던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그리고 다윗의 시에 나오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이 시편 69편 21절의 구절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입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처럼 다윗이 노래한 시편 69편은 메시아의 순환을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 순환시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윗은 하나님께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탄원 시인 시편 70편에서 다윗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속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경건한 자, 곧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합니다. 시편 70편 5절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시편 70편은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과 거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지체하지 마시고 자신에게로 와주실 것을 간곡히 그리고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다윗의 탄원시로 추정되는 시편 7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나이가 들고 늙어도 버리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사람의 관심보다 하나님의 관심을 더 요청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에 희망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다윗은 소망을 주님께 둔다고 노래합니다.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의로우심과 능력을 종일토록 찬송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겠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71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바울이 말한 겉사람은 늙어졌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신비를 이 시편을 통해서 미리 맛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세상의 일들을 뒤로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모든 일들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된 다윗은 허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게 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변하지만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찬양 시이자 메시아 예언 시인 시편 72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제사장 나라를 기반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력을 이스라엘에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생각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그 땅에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내려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얻은 판단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7편에서 72편까지 읽었습니다. 고난 또는 고통의 문제는 죽음의 순간까지 인간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입니다. 다윗 역시 이 문제로 많은 탄식과 호소를 토해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담아놓습니다. 그런 후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시를 끝맺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고난이 클수록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캄캄한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고난을 멋지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